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개미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마당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처마 밑까지 물이 꽉 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치면서 해가 뜨면서 물이 쫙 빠지니까 시골 집들은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렁이하고 개미입니다. 근데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따라 뭐 개미 집들이 잠겼는지 개미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나 하고 쳐다봤더니 그 비 오는 중에 흘렸던 밥풀이 불어가지고 요만한 것이 요만큼 된 그걸 가지고 개미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나르는데 제가 또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개미들을 보니까 워낙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엌에 가가지고 옛날에 가마솥 큰 거 있죠. 거기에 쓰는 주걱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나무로 기른 거 그걸로 이렇게 한 주걱 퍼가지고 개미집 앞에다 쏟아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다 기절했어요. 개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밥이 산이 되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개미들은 그럴 거예요.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밥이 산이 된 걸 개미들이 볼 때는 밥이 완전 에베레스트가 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개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럴 거예요. 다 기절하면서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그거 외에도 더 쌀 수 있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야, 너 밥 하나 네가 더 떠다 붓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는 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확신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도 개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미 얘기인데 제목이 삼성을 배워야 합니다. 대기업 삼성이 아니고 여기서 삼성은 개미를 통해서 세 가지 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이 거꾸로 돼야 맞는 것 같잖아요. 개미들한테 니들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개미보다 인물이 못났습니까? 덩치가 적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에게 부지런함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명령형 동사가 지금 6절에 보면 3번이 연속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너는 개미에게로 가라 게으른 자야. 너는 그것의 태도를 보라. 그리고 너는 지혜로워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중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인데 가서 직장에 가서 태만하게 일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반면에 직장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또 뒷전에 몰아두고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퇴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직장과 교회나 자식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으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24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우리한테 하루를 28시간씩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으로 해서 일하는 시간을 구별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계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그 계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계미를 통해서 우리는 자율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 지금 없고 없으되를 써였고, 두령이란 말이 저기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 감독자라는 것은 이런 그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받으며 어떤 일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사람, 또 통치자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이 두령, 감독, 통치자, 이 셋 다 우리에게 강제성, 타율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이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미에게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계미는 더 일을 안 해야 되겠죠. 계미는 그러면 더 나태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계미는 그런 두령이나 감독자, 통치자가 없어도 계미는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미가 자기 먹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도 앞을 내다보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계미도 본능적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율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속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변질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도 영적인 이 자율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영적인 자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뭐가 연약한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났거나 부족했을 때 내가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채워가고, 이런 자율성이 없으면 내가 기도가 메말라가도 기도가 메말라간지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해진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나서 딱 일어났을 때, 눈을 딱 뜨거나 잠에 딱 깼을 때, 그때 여러분의 첫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의 첫 마디가 뭘까요? 제가 전에 혼자 살 때는 아주 익숙해졌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새벽 예배 같이 갈 때 집사람이 안 일어나면 툭툭 쳐서 일어나서 깨워야 되잖아요. 일어나라고 새벽 예배 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첫 마디를 사람을 깨우는 데 쓰지 않고 요 첫 마디를 예배당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마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깨울 때 말로 안 하고 툭툭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왜 툭툭 치냐고 말로 하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면 이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자율적으로 내가 지금 새벽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본능적으로 이게 찾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자율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개미도 자기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개미도 자기 것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영적인 퇴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근데 저게 말씀을 보면 먹을 것과 양식, 여름과 추수, 예비하며 모으니라, 이렇게 요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때가 늦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하면 뭘 뻔한 얘기를 성경에서 왜 써나? 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안 져도 다 뻔하게 저렇게 추수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추수 때에 거둘 게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런 얘기를 써놓고 저런 걸 왜 개미한테 가서 배우려 했을까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산다 보면 그 이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이 이끄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그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기 위한 영적인 교과서가 잠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이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면,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리석은 앞날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비하며, 이 말이 헬라어 시제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써 있고, 모으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는 열심히 계속해서 추수 때까지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추수 때 거둘 수 있는데, 추수할 때 딱 가보니까 곡식이 없어요. 맨 쭉쟁이야. 그럼 그때부터 아이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이미 기회는 늦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 때 준비해야 추수 때 추수하게 되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때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개미도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나 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삶까지 살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똑같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짱이처럼 하잖아요. 우리한테도 좀 달라고. 근데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띄어서 야 나눠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속에서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은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서 때가 늦은 상태에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주님이 먼저 재림하실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요셉도 풍년 기간에 열심으로
쌓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영적인 것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헬스장에 이렇게 가면 헬스를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근력을 기르고 막 그럽니다. 우리는 영력을 길러야 돼요. 영력은 늘 준비하는 사람만이 영력을 기를 수 있지,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고 어떤 환경이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운동해서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근력을 자꾸 길러야 돼요. 그 영적인 영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근력을 길러야 되고 헌신의 근력을 길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길러서 우리의 신앙이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세 번째는 근면성을 배워야 된다. 지금 게으른 자의 특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게으른 자가 가장 많이 보이는 자세가 뭐예요? 자는 겁니다. 조는 겁니다.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죠. 어느 때까지,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둘 다가 다 이 히브리어로 마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계속 강조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써 있잖아요.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려고 이렇게 계속 잠을 자고 있느냐, 속히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속히 일어나서 네가 언제까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그런 질책과 안타까움의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이 게으른 자, 나태한 자의 특징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육신적인 욕구를 누리지 못하고 나태와 안락의 그런 유혹을 억누르지 못해서 좀 더 이걸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에는 강조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더라는 말이 약간, 작은 이런 뜻인데, 약간이 계속해서 약간 이렇게 모이면 이게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 모인 것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자,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졸자, 이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의 인생을 쌓여서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데, 뭐 조금 더 자는 거 뭔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쌓인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두 가지를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궁핍과 곤핍을 우리에게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룰 것이다. 여기서 지금 빈궁이라는 것은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곤핍이라는 것은 부족함, 결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표현을 강도같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군사같이 온다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강도가 오면 여러분한테 재정적으로 보태주려고 강도 오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탈취해 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은 내가 근면성실하게 일했으면 내게 쌓여질 재물이 이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이걸 상실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강탈해가는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라는 표현을 썼죠. 군대는 우리 편이면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적이면 내 것을 빼앗아가는 침략자, 정복자, 약탈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갑자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인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근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언젠가 영적인 궁핍이 찾아오게 되고 영적인 빈궁이 찾아오게 되면 나중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근면하게 영적인 근면성이 없으면 반드시 뒤처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를 하나 봤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을 깨우는 알람이에요. 알람 소리인데 가수 아이유가 이제 사람을 깨우는 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알람 소리예요.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누가 하나 붙여놓은 게 뭐냐면 김수미 씨가 요거면서 깨우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갑자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기술 있는 분 꼭 만들어 보세요. 알람을 어떻게 마느냐? 여기 말씀대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시골의 교회 종소리 있죠. 땡, 땡, 땡.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과 동행하고 이런 것들에 근면하지 않으면 영적인 나태에 빠지면 반드시 영적인 퇴보가 찾아오게 되고 나중에 그 영적인 곤핍, 영적인 빈궁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총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교세 보고서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코로나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코로나 기간에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근면성, 준비성,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교계에 이제 보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는 조심해야 되고 걸리지 않도록 예방도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의 영성 관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탓하고 있을 겁니까? 코로나 탓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 탓하고 영적인 관리에 소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율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근면성실해서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영적인 근면성, 영적인 준비성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제든지 주님 모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